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받으신 노트 보시면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제와 그저께 저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살펴보시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면서 열정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자 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런 열정이 이 베드로의 마음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은 원치 않았지만 베드로는 어떤 권력의 두려움 앞에서, 선동의 두려움 앞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요,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통곡하면서 절규하면서 겸손한 가운데 회개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너진 거죠. 근데 베드로의 무너짐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짐도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무너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무너짐은 바로 그런 무너짐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무너짐을 종종 만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너무 절망스럽고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게 하는 무너짐,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볼 때 신앙의 여정이요, 계속 이 십자가 앞에 서면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 가는 겁니다. 참된 성숙은 십자가를 관통할 때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반대로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제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한테 맞춰주셔야 된다, 그런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결정까지 합니다. 그리고 팔아 넘겼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쿠데타를 일으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잠잠하게, 너무나 나약하게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그냥 묵묵히 잡히시는 것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그 마음에 허탈함이 찾아왔습니다. 허망함이 찾아왔습니다. 무너짐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경험한 무너짐과는 좀 다른 무너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허전함이, 허탈함이 그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무너짐이 아니라 자기 생을 포기하는 그런 너무 비극적인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떤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예수님을 수단 삼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허망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허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겁니다. 신앙을 포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때는 열심히 교회 다녔다가 허탈함을 체험하고 하나님 믿어도 별거 아니네, 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네,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 저는 주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뭘까요?
한 명은 진짜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고 한 명은 예수님을 이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 시간 참 좋았죠. 놀라운 주의 사랑 찬양하고 내가 주와 함께 가려네. 그 고백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주와 같이 주와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삶의 막바지에 이르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이 가시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 오늘 재판의 이 단계를 밟게 됩니다. 오늘 재판의 과정 속에 가만히 보니까 크게 세 부류의 이 그룹들이 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그 여정 속에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입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제가 강의 안에 썼듯이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가만히 예수님을 신문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잘못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살리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총독의 부인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 내가 꿈을 꿨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내가 지금 권력자다. 나한테 말만 해라. 내가 충분히 너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다. 내가 보니까 너는 죄를 진 게 없다. 여러분 솔직히 이게 얼마나 좀 달콤했을까요? 지금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내가 너 살릴 수 있어. 나한테 말만 해봐. 나한테 부탁만 해봐. 나 돈 있어. 나 백이 있어. 나 힘이 있어. 나 권력이 있어. 그럼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흔드는 그런 유혹이었을까요?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요즘도 이런 살리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과 복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빌라도 총독과 같은 이런 달콤한 유혹들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내 돈을 믿어. 내 인맥을 믿어. 나한테 부탁해봐. 힘들지? 꼭 그 길을 가야 돼? 너 안 죽을 수 있어. 그렇게 고난받지 않아도 돼. 저는 우리가 이런 유혹들 앞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게 뭐냐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이 이렇게 오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렸나요? 죽였나요? 살리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한계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유혹과 미혹과 이런 거짓된 세속적인 달콤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런 어둠의 손길이 타협하도록 합리화시키도록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도록 하고 있지만 여러분 결국 그런 수많은 세속적인 방법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묵묵히 계십니다. 잠잠히 계십니다. 한마디만 하십니다. 나 왕 맞아. 그리고 온갖 그런 달콤한 빌라도의 말 속에 주님은 침묵으로 답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침묵의 영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세상적인 그런 공격 앞에서 우리가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부류들은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자. 빌라도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리려고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시위를 하며 항의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건 뭘까요? 복음의 핍박입니다. 복음의 핍박. 빌라도는 복음의 타협, 유혹이었습니다. 이번 죽이려고 하는 자는 복음의 핍박,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공포스럽게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자 내가 너를 죽일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주님을 따르다 보면요, 빌라도와 같은 유혹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이스라엘의 군중과 같은 협박도 만나기 시작합니다. 너 예수님 믿으면 너 망할 거야. 너는 이제 크게 될 수가 없어. 이런 수많은 공포스러운 우리의 생계를 뒤흔드는 그런 핍박과 고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든지 핍박을 받든지,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 자들의 삶 속에 항상 나타나는, 제가 볼 때 두 가지의 큰 공격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지구 저편에서는 핍박을 받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면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멀리 안 가도 되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을 보더라도, 또 북한 땅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게 발각이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죽이자고 수많은 무리들이 외치고 더 크게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냐입니다.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들도 예수님을 죽이진 못했습니다. 이들이 결정적 역할은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인 거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빌라도는 살리려고 했지만 결국 살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군중들은 죽이자고 했지만 이들에게는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신 걸까요? 제가 3번을 보면요, 죽으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죽이거나 살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군중들이 죽이거나 살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협박과 살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순종이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계획이셨고 예수님 독생자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순종의 그 마음으로, 그분의 결심의 그 마음으로, 그분의 결단의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걷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순종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헌신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강압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순종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바로 이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죠. 겟셋만의 동산까지 한 절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그 언덕까지 내가 주와 함께 가려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 길은 세상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어떠한 위협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순종이 가는 겁니다. 헌신이 가는 겁니다.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주님,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밀알은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화려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초라해 보이는, 무서워 보이는, 외로워 보이는 그런 길입니다. 그게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저희 온사랑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빌라도 같은 등장해서 나를 따라와, 내가 너 더 잘되게 할 수 있어, 내가 너 살릴 수 있어,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면 이스라엘 군중처럼 공포스러운 협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 그 길 가면 내가 죽일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제가 이 홍콩의 어떤 그 외국 교회 유튜브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영상도 되게 화려하고 음악도 되게 화려하고 예배도 너무 이 현대적이고 이 순서도 너무나 이 물 흐르듯이 아주 힙해요. 예배가 힙해요.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고 이렇게 그걸 계속 보면서 야, 이거 참 멋지다. 홍콩에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굉장히 테크놀로지 아주 신식이고 음악인들도 굉장히 많고 조명도 아주 괜찮고 딱 예배당이 거의 클럽 같고 그리고 거기 있는 애트모스피어 분위기도 아주 그냥 좋고 뭐 좋더라고요. 저도 제 마음속에 불쑥 야, 우리도 한번 해봐? 이런 마음 딱 드는데 가만히 있다가 정신 차리자.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좋죠.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기독교의 본질은 화려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어도 기독교의 본질은 멋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이 중심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매력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따라가기 싫은 종교가 되어야 됩니다. 흠모할 게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초라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 길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좀 이 수많은 유혹과 협박 속에서 우리가 정말 견고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뚜벅뚜벅 또 혼자 가기 힘드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세상을 사시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걸어가다 보면 많은 걸림돌들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교묘하게 달콤하게 살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유혹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공포스러운 협박과 무서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무서운 협박에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하게 순종의 길을, 헌신의 길을,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온사랑교회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세상의 협박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침묵하며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함에 심취하지 않고 조명 앞에 우리가 탐스러운 그 유혹 앞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신앙의 길을 지금 걸으시면서 세상 속에서 일터 안에서 크리스천의 삶을 걸으시면서 이런 달콤한 세속적인 유혹 앞에서 내가 너 살릴 수 있어, 나 돈 있어, 나 인맥 있어, 그거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거를 내가 붙들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달콤한 손을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좀 더디 간다 할지라도, 좀 돌아간다 할지라도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유혹을 뿌리치고 극복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구체적인 유혹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좀 주께 의탁하시면서요, 결단하시면서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타협과 합리화와 유혹과 변질의 그런 달콤한 보항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현실적인 공격 앞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니라.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 가는 여정 속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님, 달콤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적인, 화려해 보이는, 좋아 보이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쉬워 보이는 그런 어두운 달콤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복음에 날카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협박도 합니다. 주님, 그렇게 가면 망할 거라고, 그러면 죽을 거라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누구도 우리를 살릴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죽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사가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우리가 순종함으로 화려해 보이진 않아도, 때로는 초라해 보여도, 때로는 외로워 보여도, 때로는 그 길이 매력적인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길을 기쁘게 행복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어려움으로, 환경적인 상황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위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또 지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들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사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시간 기도할 때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